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거 세 가지, 뭐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대하면서 알아야 될 거,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실 분이 있겠습니까? 다 이게 죽게 된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개 100년을 넘기지는 못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처가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 아내에게는 할머니죠. 이분이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초상을 맞이했는데 막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오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경우 말고는 제가 제 주변에서 이렇게 100세까지 사시는 경우는 극히 이제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40, 50세 이상 지나셨다면 좀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햇수의 날들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자, 모두가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다면 준비 좀 단단히 하겠죠. 그런데 이 죽는 것은 언제 죽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죽는 게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인천에 가면 그 인천 승하원 가족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매장된 분들, 또 유골함 이렇게 모셔놓은 분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화장지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연로하신 분들, 돌아가신 그 분들이 이제 유골함이 있고, 또 한참 일할 때인 뭐 30, 40대 이런 분들도 거기에 이렇게 유골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그 언제 태어나셨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 결혼도 못 해봤을 것 같은 분들,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었는데 죽는 거는 이렇게 순서가 없다는 거죠. 잠언에 보면 27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100세까지 살지 않겠냐. 그래서 100세 시대 이렇게 부르곤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게 꼭 노화로만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병, 그 다음에 재난, 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오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 어젯밤에 있었던 일 뉴스 들으셨어요? 그게 사실 이게 그 할로윈데이 같은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마귀 장난 같은 건데, 안타깝게도 구원도 받지 못한, 되게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춤추러 가고 축제하러 가고 놀러 이렇게 갔을 텐데 죽을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죽는 거는 정확히 그 때를 모른다. 이거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약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뭐 너무 인생이 괴로웠을 때 죽음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속이 후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웠는데 죽은 뒤에 만나는 고통, 그러니까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심판 대상자로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지냈던지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살기 싫다고 무작정 목숨을 끊고 구원 문제도 해결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비참한 결과로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영존하는 형벌,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그 영존하는 형벌에 따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온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영혼을 보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세 가지 확실한 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정말 100% 있으시냐고요? 아니면 90%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정말 100%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하늘나라로. 분명히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할 게 참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사람이 본래 죄가 없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울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참 하나님하고는 잘 지내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하고 사람은 또 격이 다르잖아요. 이게 항상 부부 사이도 가까워지면서 예의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격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했어도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로부터 존중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자유를 주셨지만 딱 한 가지는 금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 이것만은 먹지 말라. 참 그게 하나님이 좀 심술 맞으신 것 같아 라고 어떤 분이 말할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단순한 거면서 그 나무에 나는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될 때는 이걸 왜 먹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이 금하셨어.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있게 하신 분이시지, 우리를 살게 하신 분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그거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뜻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거 하나쯤은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어도 이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것만큼은 금하셨어, 우리 하나님 존중한다면 이것은 손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어느 날 그 뱀, 그러니까 사탄이죠, 정체는. 이 사탄이 와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꼬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희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행세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여러분이 결정하셨는가? 내 태어난 날 내가 결정했죠. 나는요, 국경일 날 태어나고 싶어서 5월 5일 날 내가 고집스럽게 태어난 걸요. 이런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난 날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나는 임시로 태어나야겠어요, 이렇게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임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다 그러면은 좀 굶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겠어요 라고 제가 막 노력을 했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안 했어요. 나 그래도 태어나면 그림 그리는 재능이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태어나기 전에 그림 그리는 재능 연마하셨어요?
아니면 뭐 좀 노래 좀 잘하도록 발성 연습을 막 하고 태어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태어난 날짜든지 태어난 장소든지 태어난 환경이든지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삶을 결정한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여기에 넣어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내가 기억하고 존중하며 사는 게 참으로 인생답게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한 것도 아닌데, 자, 이게 사람의 문제죠. 마귀는 그렇게 살도록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꼬드긴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뭐 감나무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죽을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등진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자기 멋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볼 때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랬다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모두가 살아가면서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만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죄 아래 있게 된 거죠. 이게 죄가 무서워요. 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월미도에서 어떤 중국에서 온 분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안에 걸린 것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벌금을 내는 거 이런 것만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도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갇힌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의 근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데 하나님 없다고 외면하면서 사는 게 죄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죄가 바이러스 같아요. 이 죄가 몸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증상이 여러 가지죠. 두통이 생기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목이 붓고 오한이 생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말, 폭력, 미움, 그리고 음란한 것, 간음, 이런 많은 것들, 탐욕,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죄로 인해 빚어지는 많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죄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는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예요. 이게 사람이 어울리는 것도 좀 격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심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불이라고 한다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은 죄의 기름을 잔뜩 묻혀버린 기름종이와 같아요. 그 기름종이가 불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고 말겠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가깝게 지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파멸로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물에 심기운 나무하고 사막 한가운데 심기운 나무하고 뭐가 잘 자라겠어요?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물 있는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막 풍성하게 되는 거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풍성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산다 그러면 궁핍해지고 비참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됐다니까요.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사는 사람의 최후는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도 죄인이에요. 이 재소자들을 과거에 잡으러 다녔던 경찰들도 죄인이에요. 이 재소자들을 또 기소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들도 죄인들이에요. 재소자들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몇 년형 이걸 재판한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지키는 교도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3장에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6장은 여러분이 보실 거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거기 보시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그렇게 돼 있죠. 결국 죄로 인해 빚어지게 된 게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로마서 5장을 펴보세요.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대요. 그럼 모든 사람이 결국은 사망을 당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망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있어도 하나님의 것들에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럴 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그때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에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반응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 못 하는 게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죠. 여기에 만일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또 있죠. 육체적인 죽음.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분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죽음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거 있죠. 이걸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이건 언젠가 여러분이 겪게 될 거죠. 그렇죠? 이런 죽음은 죄로 인해 빚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싫어한 죄인이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살도록 최종적인 판결을 받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원한 그런 사망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게 먼저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는 불의 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끔찍한 것인가? 물론 지옥에 들어가면 불이 있다고도 하죠. 거기서 탄다고도 하고 비명도 지르고 고통스러운 건데 이 성경을 통해 보면 지옥에서 하나님하고 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지옥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다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하고 부르면 내 코가 석자라 이제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신다면 제가 교회 가는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호의를 베풀어 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근데 지옥에 들어가거나 불의 호수에 떨어져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다니까요,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되는 게 거기에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환경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영존하는 형벌이다, 아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은 만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혼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영존하는 형벌로 지옥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채로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아이들을 얻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게 다 중요한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게 저한테는 최고입니다. 그게 제일 저한테는 귀한 것이고 제가 구원받은 날을 잊을 수가 없고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이걸 제가 정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 하나가 되는 길, 가까워지는 길은 뭘까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분과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길은 뭘까요? 이게 분명히 길이 있겠죠. 자, 사실 물 가운데 빠진 사람을 가만히 두면 익사하는 거고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잿더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물 속에 있는 사람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졌으면 구조자가 필요한 거고, 불 속에 있는 사람도 그 건지려면 소방대원 구조자가 가서 건져야 되는 거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구조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구조자는 누굽니까? 이 구조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서 건져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조자로 오셨죠? 왜 구조자로 오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내 힘으로 구원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구조자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뭘 이렇게 물건을 올려놔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119 구조대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뭐하러 날 불렀냐고 막 이렇게 내가 한가한 줄 아냐고 막 호통치고 가겠죠. 한 번만 더 하면 벌금 때린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우리 노는 아이가 이게 저기 베란다 이렇게 그 틈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땐 머리가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을 때 119 구조대를 불러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주로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도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으려고 노력 무지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나름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얼만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좋은 점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나쁜 게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나를 좀 깨끗이 스스로 씻어보려고 노력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2장 보세요. 예레미야 2장 펴보세요. 예레미야 2장.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내가 계속 목욕을 하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연 소다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세요.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나를 깨끗이 닦는다고 닦아도 그 불법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불법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그 불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그 민간요법 있죠. 그거 가지고 막 해결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히려 민간요법 잘못된 게 사람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더 해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름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이게 그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좀 교회도 잘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요즘 성경도 읽고 있어요. 저를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내가 뭘 한 걸 가지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무더기 같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질구질하고 역겨운 것이 되겠어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의 구조자로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려고 할 때는 내 행위를 의지해 왔던 것을 멈춰야 돼요. 아, 내가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걸 우리가 이제 칭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대요.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는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 이런 것 아니면 여기에 이제 결국 소망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편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제 제가 구원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난 방식으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그 사랑해서 태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씨 예언된 대로 마리아의 태를 사용했고요. 성령님을 통해 잉태되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고요.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육체를 가지셨지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그런 분이 되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뭐 병자들도 고치셨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마귀들도 내쫓으셨다. 또 때로는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시장할 때는 먹을 것도 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성경 기록대로. 이게 성경 기록대로란 말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성경 기록대로 죽었는데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유가 그냥 사람들의 시기심, 질투 이런 걸로 죽은 게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마련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죄가 있다면 사망을 당해야 된다 그랬죠. 사망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죽음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겪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신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봐준 게 아니었어요. 살살 좀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적당히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심판을 집행하죠. 똑같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께도 엄격하게 심판을 집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죠.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래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결국 찢기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거죠. 이제 자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해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한 거죠. 구속이란 말이 뭐예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자, 죽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건 맞지만 그분 자체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망 자체가 예수님을 지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사망을 깨뜨릴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정한 때가 되어서 일어나셔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분 스스로에게는 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을 뿐인 걸 이렇게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럼 그 부활을 통해 뭘 나타내신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을 치른 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면 의미가 없죠. 빚쟁이가 남의 빚을 갚아준다 그러면 네 빚이나 먼저 갚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빚이 없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빚을 갚아준다면 기대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소식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게 인정하셨겠어요. 예수님에게 의가 넘친다는 것을 이 부활로서 더 명확히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젠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보세요. 아까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찍히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의,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아, 죄는 많았는데, 부끄러운 건 많았는데, 심판받을 건 많았는데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저희 처가에 가서 잤어요. 처가가 여기 이제 신안에 있어서 거기 가서 자는데 장모님이 이번에도 저 맛있는 거 해주시고 항상 갈 때마다 저를 반겨요. 저를 반기는데 이유가 있죠. 자, 젊은 사람이, 어떤 동네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선물꼬러미 들고 우리 장모님네 가서 어르신 저하고 좀 지내보죠 라고 하면 우리 장모님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뭐 빼먹으러 왔을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면 언제든지 저를 환영하고 저에게 잘해주시고, 여러분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잘생겨서.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뭐 키가 커서 뭐 저 키 크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제 아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제가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장모님은 아내로 인해 저를 언제든지 아들처럼 받아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정말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제가 구원자로 모신 거예요.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예수님을 대할 때처럼 저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러운 게 많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어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어떻게 이게 깨끗하게 됐어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죠. 7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여러분, 모든 죄라는 말에 기억하세요. 이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보고 죄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장담한다고 정말 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육신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로 혹시 10년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이후로 10년 넘으셨죠?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죄 안 지었다, 구원받은 이후로. 맞아요? 그렇게 말 못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게 또 이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죄까지,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죄든지 모르고 있는 죄든지, 남에게 들통난 죄든지 나만 알고 있는 죄든지, 내가 이미 처벌받은 죄든지 그것과 상관없는 죄든지, 어쨌든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예수님의 피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더러운 존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깨끗해서 얼마든지 그분께 가까이 올 수 있게 된 걸로, 가까이 다가가도 거부감 없이 대하지 않는. 그래서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시작일 뿐이죠. 결국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가깝게 되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또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말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누구든지 죄 많은 나를 구조하러 오신 구조자 예수님이 나의 구조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면 이 사람은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고 형벌의 장소는 그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당했잖아요. 한 번 형벌을 당했는데 내가 또 당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나 대신 어떤 내가 벌칙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폭력을 행사했는데 6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니까 구류를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그걸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얼마씩 까면서 거기서 지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딱하게 여긴 집안의 누군가가 그거를 대신 내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일부러 형벌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열린 구원의 길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달라지겠죠. 나를 건져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노래 드린 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최고의 권위자로서 내 삶에서 이렇게 존중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두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시죠. 자,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또 사람으로서도 거룩하게 사셨고요. 그런데 죄 없이 사신 그분인데 육체가 되셨으니까 어때요? 피를 흘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거기다가 주라고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의 삶이 회개한 삶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렇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구원 받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독립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죠. 뭐 그 열매는 그 이후에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사는지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거는 죄사함을 해주신 사실도 고마운 거지만 그 일을 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머지 건 다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100% 치료가 가능한 분 앞에 서고 그분을 나를 치료할 분으로 모시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한 치료자 앞에 여러분이 선 것과 같다는 거죠. 그분이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하죠. 혹시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는 건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내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제 믿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 멋진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권능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답게 살아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이 둘째 아들처럼, 탕자 아시죠? 탕자. 둘째 아들처럼 자기 목만 챙겨가지고 가면 안 돼요. 죄사함만 딱 챙겨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결국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남은 생에는 구원받은 것을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